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희망을 다시 살아. 희망을 다시 살아. 아멘.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무너지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을 보며 통곡했던 예레미야 눈물이 담겨있던 말씀이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유다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갈 때 그걸 바라보는 선지자의 심정이 통곡하고 애통하며 어찌하여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는고, 마치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힘겹고 어려운 70년간의 포로 기간에 그 시간에 접어드는 그 과도기적인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했던 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 1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이 3월과 8월이 되면 참 아프고 또 무겁습니다. 일본이 가까우면서도 참 먼 나라고 하는 게 가까이 있는 이웃이면서도 또 역사를 따져 올라가면 우리 백제 같은 국민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강 하나 건너갔다고, 바다 하나 건너갔다고 이렇게 우리 민족과 큰 고를 지게 만들었을까?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래전에 좀 우스갯소리처럼 한 이야기 같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어찌하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아프리카 지역 한 외진 섬에 떨어지게 됐는데 그쪽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세 사람이 외지에서 왔다고 이들을 매로 치려고 하니까 그들이 매로 치려고 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추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 하고 몽둥이를 들고 서 있으니까 미국 사람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방석 6개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감이 오시지요? 왜 달라고 했는지. 그랬더니 원한 대로 해주겠대요. 그걸 갔더니 엉덩이 위에다가 잔뜩 싸놓고 이제 때리십시오 해서 그 매를 맞는데 70대까지는 잘 맞았는데 그 이상 맞을 때는 이게 다 해져가지고 엉덩이를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힘들어 했대요. 일본 사람이 그걸 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저는 침대 매트리스를 6개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해서 어찌 해가지고 그걸 올려놓고 맞는데 웃으면서 맞더래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마지막 100대를 다 맞고 나서 어이 잘 맞았다 하고 일어나니까 이제 한국 사람 순서가 됐다지 않습니까? 벌써 눈치챈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딱 왔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거예요. 너는 소원이 뭐냐? 방석 갖다 줄까? 매트리스 갖다 줄까? 그랬더니 그래, 다 필요 없습니다. 뭐 갖다 줄까? 그러니까 저 일본 사람을 좀 내 등에다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속상할 얘기인데 우리는 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상하게. 그만큼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떠올려 보면 같은 사람끼리 아무리 정복하고 지배한다 해도 그런 못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잔인무도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5주년을 맞는 3.1절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이 탑골공원에서 33인이 모여서 기미독립선언서, 독립선언문을 외치고 시작했던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16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외친 후에 바로 다 붙들리고 체포돼서 또 감옥으로 끌려가고 모진 고문과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또 그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계속하여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의 모든 시작과 태동의 그 근원 속에 보면 교회 조직을 잘 이용했다는 것이 역사적 그대로 내려오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조직이 잘 돼 있냐면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돼 있어요. 청년회가 있고 학생회가 있고. 유한순 열사도 당시 17살 때 그때 모진 고문을 견뎌내지 못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함께했던 그 청년들, 학생들이 그 감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모일 수 있는 장소였고, 또 신학교도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모든 장소는 독립을 위하여 뭔가를 진행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국 대학생연합회, 또 전국 학생회, 모든 것들이 태극기를 전달하고 날짜를 정하는 것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국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막중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역사의 한 부분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와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주권과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잊지 말고 그 믿음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5일 특세를 잘 마쳤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희망이 생기고 감사한지, 이 아이들이 새벽을 깨워서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깨워서 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들의 장래와 꿈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 학생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새벽에 나오기 힘들지 않냐? 엄마가 깨워줬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제가 엄마 깨웠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깨운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단순히 몸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내 장래의 비전과 꿈을 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든 인생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글이 나와 있어요. 거울을 보고 거울 안에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근데 거울 안에 있는 그 내 모습이 웃게 하려면 누가 웃어야 돼요? 예, 내가 웃어야 돼요. 내가 웃어야 거울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웃지, 내가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거울 안에 있는 내 모습도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상을 건강하게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함께 기뻐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주제를 어떻게 잡았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 되시려면 나는 어떻게 누구 편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죠. 그게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아무리 붙고 싶어도 내 마음이 꽁꽁 닫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지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민족이 망하고 무너지고 마치 지는 해와 같은 그 시점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친족의 땅을 사들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시작이 돼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난리가 나면 대부분 사재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보따리 싸고 재산 정리해서 멀리 도망칠 생각부터 하지, 그 터에 뭘 투자하거나 뭘 사들이거나 이거 사실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 이제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왕이시여, 이 바빌론 제국이 이제 우리 남유다를 곧 침공하여 모두가 멸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멸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마지막 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름도 참 그래요. 시들시들해지니까 시드기야인가 싶기도 한데,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제국으로 우리 민족을 쳐서 모두 진멸하고 포로로 잡아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시드기야가 화가 잔뜩이 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감히 어찌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하느냐. 죄명이 뭐였냐면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국민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한 죄, 그것으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심지어 민심을 소란케 한 죄로, 그리고 왕의 마음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고 마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떨어졌는데, 오늘 그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숙부의 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멜이라고 하는 그 친족이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땅이 좀 있는데 이 땅을 좀 사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땅 거래는 친족끼리만 가능했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그걸 사달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뭐 탄원서 써주고 나가게 해주겠다고, 아니면 얼마나 힘드냐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내 땅 좀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 땅 살 테니 땅 문서, 증서, 그리고 그 문서를 2개를 만들어 오고, 하나는 봉하여 갖고 있고 하나는 봉하지 말고 열어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이 말이 일반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내일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나라가 풍전등화하여 망하기 직전인데 땅을 사들인다는 말이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행동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이 잠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그때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꼭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멀리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잠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사촌이 땅을 사달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거절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회복한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아야 할 터인데, 그걸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오늘 말씀 속에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끝났어 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육상 경기 중에 마라톤과 같은 경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1등, 2등, 3등으로 들어온 그 선수들의 모든 카메라와 그리고 관중과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죠. 그런데 제일 기억되지 않는 것은 아직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별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경기는 끝났고 다른 선수들 다 들어갔는데 맨 나중에 힘겹게 들어오는 선수가 있어요. 중간에 대부분요 등수 안에 들지 못하고 또 등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게 보편적인 일인데요, 마지막까지 꼴찌로 들어온 한 있어도 다리에 쥐가 나고 경련이 나서 못 뛰는 한 있어도 쩔룩거리면서 들어올 때요, 정말 스포츠가 멋지다는 것은 그럴 때 아주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다리를 절면서 그 들어오는 선수를 관중들이 퇴장하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걸 지켜보면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야, 정말 거기에서 그 선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그 결승선까지 들어와요. 이거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가 선수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운동 경기들도 그렇잖아요. 경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에 진짜가 일어난다, 역전과 반전의 기회가 온다라고도 하지만 마지막 경기까지 막 진행하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승패가 거의 났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짐 싸가지고 막 갈 준비해요. 아유, 안 되겠다 이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 어디입니까? 그 호주와의 경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가버렸다면 진짜 그 표값 아까웠을 거예요. 그거 TV 시청료 진짜 엄청 아까웠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반전하고 역전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목하고 있다가 그걸 목도했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그거 막 보려고 그랬는데 정전될 때 그때 그냥 기가 막혀버린대요. 그래갖고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볼 수는 있지만 그때 느끼는 그 감동을 못 느끼니까 막 속이 뒤집어진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민족의 그 위기와 마지막 무너지는 그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민족 앞에서 마지막까지 뭘 안 버렸어요?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땅을 가져와라. 내가 그 땅을 사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레미야가 미쳤나? 저 땅을 왜 산대?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고 무너지게 생겼는데 저 뭐하는 짓이래? 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잠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썰물이 있으면 다시 밀물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요즘 들리는 이야기들이 그래요.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금리도 올랐고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치솟아 오르고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IMF 때보다 더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 죽을 한 번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더 힘있게 붙들어서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안 보이면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예레미야입니다. 민족이 지금 암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은 비록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믿음의 진짜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움이지 결코 그것이 망해서 슬퍼서 우는 눈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던져주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선목교회가 또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가, 오늘 그 몇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찾아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밭을 사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있는 6절, 7절 그리고 8절까지 말씀을 연결해 보면 예레미야가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게 돼요. 자,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제일 많이 떠도는 게 유언비어예요.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면요, 헛소문들이 막 돕니다. 어디가 뭐 어떻게 됐더래, 누가 뭘 했더래, 막 이런 말들을 누가 퍼뜨려 갖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어서 오합지졸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싸워서 무너진 것보다 불안과 염려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악한 전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시대가 어려울수록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이 현상은 이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예요. 사람들은 그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어떤 일이 뻥 터지면은 그때 당시 그거는 기억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제자리를 돌아오고 진실한 것이 밝혀져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진실이 밝혀졌는데 처음 들었던 것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랬나 보지 하고 이렇게 하고선 그냥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민족이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의 말에 민감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아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임한 이야기가 오늘 그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자기에게 땅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땅 거래하는 이야기 같아요. 부동산 가지고 거래하는 이야기 같은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상황을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해주는 소리나 소문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이 금요기도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전에 오게 하셨을까?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환경과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2절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내가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정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말은 사춘이 했는데
그 말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신앙적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하는데 땅 사서 뭐하냐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예레미야가 그걸 사려고 하니까 저는 저 사람은 저거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욕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늘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고백한 장면을 보세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삶 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주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5일 특세를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6학년, 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여 그걸 드렸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초등부 한 아이가 그 집사님, 어머니 집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문자를 온 걸 봤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설교가 재밌대요. 말씀이 다 들렸대요. 하는 걸 들으니까 그래도 들리는 설교 해줘서 다행이구나.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어요. 말씀이 재밌대요. 어쩐지 앉아 또랑또랑하게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안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하는 말을 단순한 사람의 말로, 아니 뭐 때문에 뭘 또 다 잃어버려 갖고 땅까지 팔아먹으려고 그래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지금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크고 귀하다는 걸 깨달아서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믿음 속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8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지요.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땅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다가 다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권리와 권한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몸소 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처지에서 모든 것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바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로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흐름을 하나님이 바꾸시기도 하고요, 정치적 흐름을 바꾸기도 하실 거예요. 교육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존귀의 관을 쓰고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말하지만 사실 그 희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주의 종인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과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악하고 흉흉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는 믿음의 안목이 더 선명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지금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들었느니라. 오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진짜 신앙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곳에서 주님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한 가정이 신방을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식당에서 먹는 밥하고 집에서 먹는 밥맛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다르냐면 집에서 먹는 밥은 식당에서 먹는 밥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그래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걸 먹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담았기에, 신기한 것은 그걸 먹으면 속이 화지 않아요. 뷔페집에 갔다 오면 꼭 집에 와가지고 김치에다 밥에다가 비벼서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잘 먹고 온 것 같은데 왜 속이 허전할까? 근데 집에서는요, 그냥 맨밥에 김치 하나만 먹어도 그렇게 좋아요.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거든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떠올리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일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사업장이,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됨을 잊지 말고 그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자, 먼저 저를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2절 봅니다. 시작.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서 앞에 시위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아멘. 예레미야가 밭을 산 행동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 매매 문서는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봉인하게 되어 있고 또 땅에 묻어 있다 나중에 그것을 증서로 꺼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오늘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계약서나 증서를 보면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 봉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는 봉하지 않아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건 쉬운 표현할게요. 누구든지 꺼내서 볼 수 있도록 거길 봉하지 않았어요. 이 땅 문서를 내가 샀다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도록 지금 공포하고 보여지도록 행동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을 알고 귀한 걸 알면 숨겨놓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누군가에겐 좀 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지요. 예레미야는 지금 바로 이 후자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잠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버림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내가 이 밭을 산 것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봉인하지 않습니다. 알리자는 이야기예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을 나 혼자만 묻어두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같이 나눠야 되겠다.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누고 아끼는 사람하고 나누고 싶듯이 오늘 예레미야는 이 희망의 소식을 혼자만 묻어두지 않고 모두가 알기를 원하여서 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보는 자들은 희망을 가져라. 이 땅이 버려진 게 아니다. 포기된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36년이나 일제강점기 속에 있었지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민족이 없거든요. 대부분 속국이 되거나 그 문화에 젖어들거나 이런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우리 민족 근성은요 대단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쉽게 넘어갈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고 있지요. 전 세계 지금 이제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소망을 갖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참 새학년 새 출발 이 특세를 참 잘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오늘도 자녀랑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담을 수 있는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영혼에 각인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할까.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왜 어른들은 못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세세특이라고 불러요. 이제 세세특.
이해되겠어요? 세세특세. 새학년 새출발 특세란 말, 요즘은 줄여서들 말 많이 하는데, 항상 새롭게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강력하게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을까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산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알림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절망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신앙은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잘 되도록 그 길을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지금은 쓸모없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제가 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은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하고 이것을 무언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도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허튼 말이 아니었구나.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했는데 진짜 쳐들어오는 상황을 보니까 그가 남긴 말은 틀림이 없겠구나. 이제 뭐가 생겼죠?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것 보라고 진작에 좀 들어먹으랬더니 이게 뭔 꼴이냐고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땅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 민족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잠시 시련과 고난의 때는 만날 수 있어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것처럼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주님이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더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런던이 엄청난 폭격을 받았어요. 그 폭격을 받고 나니까 그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 길이 없겠구나라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자 모든 신문사들이 일제히 보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보도를 낸 거예요. 영국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어디가 함락됐다. 어디가 무너졌다. 아주 정확한 사실들을 그 영국 전역에다 막 이제 그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영국 시민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완전히 망하게 생겼구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 라는 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며칠 후 런던에서 발행되는 신문사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대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언론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기사와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국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수단이 있다면 우리 언론사들 아닙니까? 하고 기자들이 거기에서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언론사들은 각자의 신문사에서 발행을 할 때는 희망적인 기사들을, 국민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기사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게 동의가 되어서 그 모든 신문들마다 전쟁에서 출정하여 싸우는 군인들의 모습을 헤드라인 일면에다 올립니다. 영국군들이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들과 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는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또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사진들을 계속하여 신문에, 언론에 보도해요. 물론 패한 적도 있겠죠. 그러나 이기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하여 그걸 보도하자 국민들이 용기를 갖기 시작해요. 또 군인으로 자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가 지켜내자는 마음들이 하나로 결속되는 일이 벌어져서 마침내 영국이 패하지 않고 승리의 역사를 읽어내는데 이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그런 자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허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실 내일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저는 바로 그거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어떤 어려움, 시련, 또 예상할 수 없는 무슨 전염병이 되었던 어떤 난리가 됐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기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구름이 잔뜩 드리워졌다고 그 뒤에 태양이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 제가 하늘의 별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렸을 땐 하늘의 은하수를 보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사실이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에, 하늘 보면 은하수 떠 있는 걸 보니까 그런 노래가 나왔는데, 요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푸른 하늘 은하수가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 앞에 구름이 껴있다고 그 뒤에 광명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 소멸되거나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주의 뜻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글을 봤어요. 우리 삶 속에 이 징크스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번에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들. 가끔 여러분 가다가 그 아카시아 잎 따가지고 하나씩 떼잖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해보셨죠?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된다 그러면 이거 오늘 잘 된다 하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서 안 된다라고 나오면 이제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어차피 3세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3번째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뭔가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돼 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들도 징크스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면 닭에게 모이를 주었는데 닭이 그 모이를 잘 안 먹으면 이번 전투에 나가면 우리가 패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쟁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 운동하는 선수들도 제가 가끔 보도에서 봤어요. 축구하는 선수인데 그날 경기할 때는 꼭 그 색깔 속옷을 입어야 골을 넣는데 다른 거 입으면 이상하게 공이 안 들어간대. 열심히 때렸는데 꼭 골대만 맞아. 언젠가 한번 그렇게 경기한 적이 있어요. 저기가 어디, 프랑스인가요? 프랑스가 어느 나라하고 레바논인가 어디하고 경기를 하는데 질 거예요. 1대0으로 졌어요. 왜 졌나 봤네. 프랑스는 6번도 더 공을 찼는데 어쩌면 그렇게 골대 가서 다 맞았는지 그날 그랬대요. 오늘은 아무래도 골대 첫 골을 맞는 거 보니까 끝까지 안 맞을 것 같다. 신기하게 그 넓은 그 안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운 그 골대만 무려 6번을 때린 거예요. 이야, 신기하게도 그런 대단한 기술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골대 맞히는 경기였으면 아마 저기 우승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듯이 로마군들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직관 중에 이제 점술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닭에게 모이를 주는 것을 하게 해서 그 병사들이 그걸 보고 막 먹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나가면 이긴다. 근데 안 먹으면 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닭들이 와가지고 모이를 먹는데요.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투도 우리가 이기겠다.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데도 닭이 와서 막 먹는 거예요. 이번 전투도 우리 이기겠다. 근데 그 이야기에 배경이 있던 거예요. 그 지휘관이 어떻게 이걸 계획했냐면 닭을 며칠 굶겼대요. 그냥 며칠 굶겨가지고 그 앞에다 모이를 싹 던져주니까 시장하니까 얼마나 잘 먹겠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도들 징크스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용기 100배에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머리로 생각한 대로 모든 게 통제되는 자기 최면에 걸릴 때가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신앙한다는 것은 상상과 그리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운이 원래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렇게 늘 그것이 입에 붙으면 그런 생각과 그 고백 때문에 내 몸과 생각이 지배당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뇌를 속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를 속여야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와 몸의 움직임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뇌를 속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인생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동안도 우리가 나누셨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주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는 누구 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앞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의 벼랑 끝의 선적과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길과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나의 선택과 결정이 때로는 후회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게 가정에서, 그게 직장에서, 그게 사업장에서 눈앞에 보일 때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결단한 것처럼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굳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모든 것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새로운 희망과 영혼의 돌파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안 됐다고 내일도 안 되란 법 없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편이 되어서 주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이 향하시는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3월 한 달을 다시 시작하며 주님의 역사 안에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와도 그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또 한 번의 디딤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강력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